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신을 모욕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신을 모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은 어디에 쓰냐면은 인간을 신격화할 때, 인간을 신처럼, 너같이 벌레만도 못하는 놈이 마치 신처럼 해? 신을 그걸 깎아내리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신처럼 신격화할 때, 그때 쓰는 게 오히려 신성모독,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교나 기독교는 어떤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실제 유대교는 그렇죠. 인간뿐만 아니고 우상이나 돌조각만 성전 안으로 들어와도 막 그냥 경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을 신격화하는 건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례, 이런 어떤 역사에 비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우리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거기 34절이죠.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않았느냐. 35절이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면서 마치 신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이걸 사실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셨죠. 예수님은 무조건 전부 신이라고, 삼위일체, 그냥 단순한 신 정도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고백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 말씀은 이제 옛날 말씀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제는 성경 예큰적으로만 남아있고, 현대사회에서는 타종교인 아니면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그쪽에서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화시키는 그런 경향들, 경향들이 있죠.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중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유럽 여행만 해도 압니다. 그냥 알아요. 왜냐면 대성당의 높은 첨탑들이 전부 보여.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는 그런 첨탑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돔 같은데 보면은 막 거대한 돔이 있는데 돔이 막 모자이크로 아니면 뭔가 그림으로 예수님 얼굴이 이만큼 큰 얼굴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게 중세의 모습이었고, 현대도 유럽 곳곳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용감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참 대단합니다. 그 용기들. 그 모습도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물론 이런 건 있죠. 너무나 그 전통과 어떤 신학이라는 게 너무 이성이랄지 그런 걸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거에 대한 어떤 반대, 비평,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족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 됨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식으로 얘기하려는,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다른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해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부터 다른 어떤 사상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사실 그게 전제가 무시되고 전제가 간다면 그건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그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게 우리들의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를 용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님이 이게 신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때, 또 그 위에 우리가 적용할 때 이거죠. 이제 인간이 신처럼 되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보아야 될 거냐, 이 문제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세의 어떤 그 성자 숭배들, 성인 숭배라고 하죠. 그건 거의 그 신이란 이름만 안 붙였지 그게 신이지 뭐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죠. 그들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죠. 뭐 숭배하고 찬양하고 건물 같은 것도 헌정하죠. 그러니까 신이란 이름만 안 붙였지 그들이 신이었어요. 제가 뭐 카톨릭은 뭐 하나 어떤 우리의 좋은 하나의 교회 전통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신이에요.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카톨릭은 이제 거의 마리아교가 돼버렸습니다. 마리아교가 존경의 의미를 넘어선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 부분은 뭐 중세 모든 것들이 카톨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그 성인이나 유물,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365일 달력에 모든 성인의 날들이 다 있어요. 아무개 성인, 아무개 성인, 아무개 성인. 중복으로 가다가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예 성인의 나라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꺼번에 기념 만성절입니다. 만성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다음에 어떤 유물들, 어떤 성화들 이런 것들을 이건 우상이다 해가지고 다 종교계는 다 철폐해 버렸습니다.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을 신격화하는 모습들, 이건 절대 안 된다. 그 연산성이 사실 칼빈이죠. 칼빈 같은 경우는 항상 신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네바에서 칼빈은 사실 신처럼 또 그 권세와 그걸 누렸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잘못하면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구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죽을 때 절대 묘비명 쓰지 말라고. 묘도 세우지 말고 묘비명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칼빈 그냥 공동묘지예요. 어느 곳에 묻혔는지 모르게 그냥 그 장례를 치렀던 거죠. 묘비명을 안 썼습니다. 이제 여기다, 여기에 묻혔다 이런 것만 나오죠. 이게 칼빈이 1564년에 죽었는데 그로부터 266년 후에 이 유언이 깨지게 됩니다. 칼빈을 흠모했던 사람이 칼빈의 묘를 찾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묘비를 세워놨습니다. 묘비를. 근데 칼빈이 묘비명도 세우라고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이니셜만 새겨놨어요. JC만 세워놨습니다. 장깔뱅 해가지고 그냥 JC만 세워놨어요. 그러다가 169년이 지난 1999년이죠. 우리 바로 현대사회에 와서 제네바 시의회에서 칼빈묘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성역화하죠. 정식 묘비명을 세우고 말았죠.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다른 인간을 뭔가 영적 인간들을 신격화하려는 여러분 그 옛날 동상 우리가 뭐 김일성 뭐 동상들 북한에 세워놨다 뭐라고 하는데 한국도 뭐 만만찮아요. 가면은 누구 어떤 이 재단 설립자의 동상 세워놓고 밑에 보면은 정말 이건 찬양의 수준이에요. 찬양. 그런 거 많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루터에게도 나타나요. 루터도 굉장히 자기 인간적으로 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나는 인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루터의 마지막 그 유언 같은 게 그냥 인간은 그냥 벌레야. 인간은 그냥 하루살이 같은 존재야. 그런 거였어요. 인간은 구덕이라고 해서 인간은 구덕이야 하면서 루터도 죽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물론 종교개혁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그가 19, 20세기의 독일 민족주의의 영웅이 되어가지고 다시 아주 추앙을 받았습니다. 1917년 한참 그 전쟁 와중인데 베스트팔렌 대중달력에 실린 그 시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루터 영웅이여 당신은 모루에 서 있도다. 분노하여 꾸짖는 소리에 헐떡이면서 우리 모든 독일은 당신과 한편이고 당신 대장간의 조수입니다. 이게 당신 마음대로 의민족을 비드시옵소서 마치 그런 듯한 느낌.
루터가 이제 그래서 좀 비난을 받기도 하죠. 한꺼번에 독일 민족주의 우상이. 루터는 거의 성자 반열에 조상만 세우지 않았지 거의 성자 반열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이 반대편에 극단의 비신성화도 있죠. 그냥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 사례 주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아니면 뭐 찬양을 잘했어요. 부흥회를 잘했어요. 뭐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해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라고. 저는 볼 때 조금 뭐 좀 영광 받으면 어때? 근데 막 그래요. 이렇게 너무 실제 영광은 다 받으면서 뭐 이렇게 거기서 제수처만 그러고 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또 우리가 어떤 승리했을 때나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상을 받았을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영광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좀 영광 받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게 우리 사실 그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한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라리 이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받고 싶겠어요? 야, 그건 너 가져라. 너 받아. 그냥 이렇게. 근데 극도의 어떤 그 비신성화,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네, 사실은 다 받고 있다니까요. 모든 권력과 권위 이런 것들 다 은근히 누리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일단 영광을 저는 받아도 괜찮다. 그렇다고 너가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이 신성화, 어떤 그 신성 모도, 인간의 신성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34절 말씀이 구약 시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편 82편인데 82편 6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가 지금 왕들, 재판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재판관이에요. 여기 신들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자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너희가 전능자고 이렇게 엘로힘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이 말은 천사들 향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곧 죽을 거고 쓰러질 거고 이런 어떤 한계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여튼 인간을 향해서 신들이라 얘기했어요. 시편 말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의도는 있는 겁니다. 인간 왕과 재판관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재판을 잘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왜냐하면 재판하는 자는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행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겁게 또 권위 있게 행하라는 그거. 특별히 그 앞뒤 맥락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요즘 현대 우리 판검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무겁게 지금 대하고 자기 심판이라는 게 자기 욕심하면 법기술 이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사리사욕이나 이념이나 그 추구하는 식으로 이용해 먹는 그거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신이라고 한다니까 신은 재판관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또 뭐 어떤 그 친일 어떤 역사 왜곡적인 이상한 판결을 내려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몰라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자기 나름의 판단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의 판단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이다. 신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더니 천사가 얘기하더니 예언자가 얘기하더니 갑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나 여호와라고 바뀌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 있는데 분명 어디 가니까 야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그건 겁니다. 뭐 왕의 어떤 사자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취급해 주는 거죠. 이 순간만은 자신이 신인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권위라는 게 결국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능력이 내가 신과 같은 헤라클레스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위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출애굽의 재앙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린 신처럼 된 거고 그래서 모든 재앙이 피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는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위임입니다. 위임.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대하다, 뛰어나다, 뭔가 인간이 존귀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존귀함이 내가 탁월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탁월해서.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그냥 탁월함에서 진화적으로 뛰어남에서 위대함을 찾는다면 인간은 외계인이 만약에 온다든가 하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들이 더 뛰어나니까. 진화적으로 더 뛰어난 존재가 있으면 인간은 뭐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위임했어요. 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세웠다 이겁니다. 그의 집행은, 그의 힘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행과 하나님의 힘과 같은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칭의론이라는 것도 그래요. 칭의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칭의론에 깔린 어떤 신학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자라, 뭔가 구원받았다, 의롭다 얘기합니다. 뭐요? 우리가 존재가 그런 게 아니고 뭐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그 옷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 앞에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도 많았어요. 갈등도 많고 분열도 많고 막 소송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막.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세인트죠. 성자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면 황당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성자야. 우리 맨날 싸우고 뭔가 우리 이게 패거리 짓고 막 이러는데 성자라고 얘기해요. 니네 존재가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뛰어난 거야. 뛰어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고 신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가는 게 단순히 이런 신분 정도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처럼 취급하려는 거 아닌가. 서열을 따지면 삼위일체 밑에 우리를 놓으려는 거 아닌가. 실제 오늘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신들이라 불렸고,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음이라. 너희는 이제 친구야. 왜냐하면 구약의 조그만 말씀을 받아도 신이라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 나로부터 다 받았잖아. 속에 모든 말씀들 다 받았잖아. 너희는 이제 신이야. 나와 동료야. 친구란 말이죠.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는 이것을 신적 연합이라면 신적 연합. 아버지 아들이 같이 하는 그 놀라운 그 연합의 관계 속에 뭐요?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사. 신적 연합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들이지 뭐예요? 신들. 그래서 성도들은 뭐요? 신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를 향해 내 형제야, 이렇게 형제. 그냥 사랑의 표현 정도냐?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를 성화와 영화로 표현하죠. 제가 한번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와 영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이건 뭐예요? 존재잖아요, 존재. 그냥 신분 정도만이 아니고 뭐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 어떤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담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이건 무슨 뭐 신앙 아래 일어난 놀라운 그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인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간이 점점 신 비슷하게 일단 수명을 늘려왔어요. 뭐 평균 수명 30, 40인데 거의 이제 80, 90, 이제 100세 막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얼마 좀 더 지나면 한 120도 넘길 수도 있겠어요. 잘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기술도 발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관절이니 관절 뭐 이런 거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게 되면은 뭔가 나노 기술이나 어떤 이런 공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다리를 대체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눈으로 보는 것도 눈이 안 보이더라도 그것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호모데우스. 호모데우스가 거기 부제가 그 미래의 역사입니다. 미래 역사. 인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호모데우스라는 표현을 써서 호모데우스는 호모가 인간이죠. 데우스는 신입니다. 신. 신이 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장기 부족하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어떤 유전공학이나 어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컴퓨터, 나노, 어떤 뭐 이런 어떤 생명과학 이 모든 것들이 발달돼 가면서 인간은 뭐요? 점차적으로 수명을 더 늘려갈 거고 이렇게 허약한 육신이 아니고 더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결국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호모데우스라는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발 하라의 말입니다. 수백 년 내에 사피엔스는 멸종할 것이다. 미래 세계의 주역과 우리 사이의 격차는 아마도 우리와 네안데르탈의 차이보다 더 클 것이다. 우리 후계자들은 신 비슷한 존재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고 호모데우스라는 새로운 종이다. 이게 버려서 호모데우스. 이게 언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를 인공지능 한번 인공지능 AI 같은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게 지금 미래 세계 AI가 어떻게 인간을 대체하는가 이런 유의 공상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은 AI를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이 보면 뭐 무언중 인터넷 검색할 때 AI가 작동해가지고 무슨 상품 검색하니까 막 비슷한 상품들이 막 옆에 항상 붙어 있고 막 그 모든 게 다 AI가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포털이라고 하죠.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뉴스 검색 기사 중에 그게 기사 선정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AI가 한대요. 근데 그 선정 기획에 사실 문제가 많이 붙습니다. 너무 편향적인 기사들 자꾸 선정해 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 한다고. 인공지능 원리가 이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 컴퓨터 같은 게 전산 같은 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잘 못한대요. 실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식으로 써? 그 입력 방식을 썼잖아요. 개의 특징이 뭐고 고양이 특징이 뭐고 다 집어넣는데
결국 가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한 두세 살만 돼도 개와 고양이 구분을 해요. 어떤 일이 그렇게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 방식을 바꿉니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계속 사진을 보여줘.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컴퓨터가 이제 패턴을 읽어요. 아,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패턴을 읽고 나면은 수십만 장의 데이터가 학습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제 정확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둑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읽어 간 겁니다. 승리하는 패턴을 다 읽은 거죠, 이렇게. AI를 집어넣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문제인 거죠, 데이터. 인간의 어떤 생활 습관도 다 집어넣었는데 전에 그 아마존에 한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인간이 좀 편견이 치우치가니까 AI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도록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만 바꾸고 성차별적인 걸로 뽑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했는데. 근데 사실 데이터가 문제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약간 차별적인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근데 이 데이터를 다 보여주니까 얘가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중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 편견들을 그대로 그냥 구현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조심하세요. 사실 뉴스 검색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AI가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행동을 24시간을 다 찍었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AI가 딱 보고 나서 여러분을 딱 제시해 줬을 때 여러분이 나 아닌데? 근데 여러분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야. 근데 그러다가 결국 AI가 인간 너무 연약하다. 이거는 보니까 이건 인간은 폐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결국 두렵게 사람을 사실은 그 공상과학의 그게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신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옳은 거냐 좋은 거냐 그건 항상 물음을 갖춰야 되는 거고 우리 그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항상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함. 인간다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종에 바뀌는 걸 그래 우리 종 바꾸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마치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카루스 신화 이카루스 촌농으로 날개를 만들라고 막 날아가다가 태양까지 가고 싶으면 올라가다가 태양열에 녹아가지고 결국 추락해버리는 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인간이 누구인가. 그죠? 무조건 편리하고 무조건 신처럼 돼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순간 신이 되는 거지. 나는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추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진 인간다움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인간다움이라는 그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뭔가 부족함도 있고 그중에 어떤 맹목적인 사랑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인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게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존재로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이 난 불필요한 거 다 떼내버리고 그래 난 신이 되겠어 하면은 그게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는 호모데우스라는 새로운 종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간다움이라는 거 뭔가 겸손함이라는 거 뭔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주님은 우리를 정말 그렇게 대우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건가는 겸손함과 인간다움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결국 편견을 깨합니다. 항상 편견을 깨라는 겁니다. 10장 37절이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뭐요? 세계 속에서 막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분 세계를 무시하지 마시고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로고스로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로고스라는 그 말이 스토아 철학에서 나왔죠. 근데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가 그냥 너무 복잡하지만 하여튼 복잡하지도 않아요. 스토아 철학은 그냥 범신론으로 보면 되는 범신론. 이 자연 만물 속에 로고스, 신의 이성, 신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세계 가운데는 뭐요? 우리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 속에는 뭐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로고스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자, 그러면 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일은 믿어라. 행동은 믿어라. 차라리. 나를 못 믿겠거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행동을 보면, 일을 보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을 깨는 겁니다. 편견을 계속 하는 얘기지만 자기 고정된 그 생각을 깨야 돼요. 그리고 현실을 현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 속에서 로고스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마음이라는 거,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한 인물, 공생애 동안에서 하셨던 그 인물, 그 행동하시는 것, 그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새로운 계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인간은 신이 아니야,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라는 자기의 편견 속에서 못 받아들인 거죠. 거기서 그냥 결국은 거부해버린 거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막 지동설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천동설의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천동설이 보는 그 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죠. 빨리빨리 탈피해가지고 지동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화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꾸 봐요.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경우는 너무 뭐 생존 경쟁, 약육 강식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부도덕한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이 부도덕한가요? 물론 뭐 살생 이런 건 있겠지만 다 잡아먹지 않아요.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공존하는 법을 알아요. 공존. 왜냐하면 공존해야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현실 세계 속에서 뭐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을 보장해 주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생각과 독단 가지고 재단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유발 하라리가 얘기할 때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종말을 얘기하면서 지금 세상을 바라봐라. 세상은 호모사피엔스와 그와 관련된 것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 좋아하니까 닭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닭이 한 2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전 세계에. 엄청나죠? 여러분, 늑대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수십만 마리가 안 돼요. 근데 인간 편에 붙어 있는 개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개는 수억 마리예요. 수억 마리가 살아남아 있고, 다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인간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엔 인간 자체도 뭐예요? 그냥 폐기 처분될 거다. 왜? 더 뛰어난 놈이 나오면 인간도 그냥 가야 되니까. 제가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 세계를 잘 보라 이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떤 소리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 아니면 어떤 신음의 소리들 잘 구분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 가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는가. 지금 세계는 말하고 있는데 자꾸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차라리 그냥 그 행동하는 걸 보고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학의 실사구시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보면서 거기서 옳은 걸 가려낼 수 있는 그 눈을, 사실은 오늘 시대에도 진리의 길을 가는데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게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